가끔 우리는 망해도 아주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또 버스비도 없고 교회 나와서 연보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것이 없는 정도로 최악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예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절대 절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그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아주 군사력도 위에 있고 전략도 앞서는데 늘 패하게 되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냐? 그러니까는 한 부하가 얘기하기를 그 북왕국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략을 미리 알아내서 방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아예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니까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병고 불마차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자기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일순간에 눈이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는 다 끌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다가 가둬놨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선지자요,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칼이나 창으로 잡아온 것들이 아닌데 그냥 저 먹을 것 마실 것 줘서 돌려보내자.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서 다시 안 와야 되는데 근데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큰 군대로 에워싸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람 사람들은, 아람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좋은 말로 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지금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시는 그 몽둥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불치의 질병에 들리게 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금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몽둥이로 지금 때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지금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너무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은 나귀의 머리, 이건 먹지 못하는 건데 그게 80세겔에 은 80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또 비둘기똥, 그건 평소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 그것이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팔리는 것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극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이거 좀 어려우면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왕이 화를 냅니다.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즉 이 모든 지금 무서운 재앙이, 이 절망이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지금 뭐 타작마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타작을 할 수 있느냐? 뭐 추수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뭐 이제 포도주 틀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짤 수 있느냐? 포도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정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고 공장을 세우고 자료들을 수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왕은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의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는 지금 원망이 쏟아지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이 여호와께서 돕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져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 고비를 더 넘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풍족히 먹고 사는 것보다 이런 고비를 겪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찾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여인으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28절 29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라.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먼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여인이 오리발 내민다라는 것이 못 잡아먹겠다. 자기 아이는. 자, 그러니 왕이요, 이거 좀 어디 재판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마리아의 사정이 훨씬 비참한 것에 분노합니다. 30절 말씀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될 상황까지 몰고 갔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는. 그런데 이 성에 왕이 지나갈 때 보니까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제 지나간 그 왕의 몸 안에 속옷을 보니까 베옷을 입었더라는 것이에요. 베옷은 회개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옷을 찢고 베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신용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이들까지 잡아먹어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했는데 이거 다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 손으로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래서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왜 갑자기 왕이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추측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온통 이제 정말 도관에 든 쥐처럼 잡혀 있을 때 그때 저것들 다 죽여버렸으면은 오늘과 같은 후환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 다 먹을 거 주고 물 마시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랬냐면 당신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당신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괜히 그 어려움을 예언한 선지자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너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미 자기를 죽이러 사람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자를, 자기가 보낸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이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의 말은 거의 자포자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다가 중단하게 되면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읽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 한 세겔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그 두 스아, 큰 통으로 두 통을 은 한 세겔로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무언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회개해보고 뭔가 회복해보려고 하는 그 조그만 믿음의 신용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 불능 상태 혹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로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메르스라고 하는 유행병, 그 다음에 전에 없는 이 기근, 이 가뭄, 여러분 좋아하는 기적의 한강에 나가 보세요. 그 녹조가 한강을 덮고 있습니다. 악취가 우리들의 코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졸지 않고 꼬집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어려움이 중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빈정거리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참 신뢰하는 장관이, 근데 장관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이면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고 한들 오늘 거기서 내리는 것으로도 여기에 있는 이 어려운 기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얘기를 잘할 수 있느냐?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 며칠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장관들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끝이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닥이다. 이제 하늘문이 열려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정보가 그것이.
여러분,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의 모든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빈정거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말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큰 축복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겨우 한 장관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요해질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불신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는데 그 말씀에 불신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보기는 하지만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에요. 말씀에 열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말씀을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가까이에는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다고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런데 쫓겨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도 이미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가도 죽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제 길은 하나인데 저 아람 군대가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불쌍하다고 해서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섰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4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꼼짝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살았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만 가지고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4병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자존심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택할 것이냐, 한번 도전해 볼 것이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가보니까 아람의 진영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득 찼던 아람 군대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장막은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짐들과 은과 금과 먹을 식량들이 가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고 저기에서 먹고 그리고 여기에서 훔치고 저기에 훔쳐가지고 이 장막 저 장막에다가 감추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에 그렇게 아니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야, 이거 다 모아가지고 저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에다가 저금해 놓고 평생을 먹고 살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 7절, 5절 말씀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신바람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만 이 복을 누려서 되겠냐? 이 소식을 어디에다 전하자? 여러분 집에다가? 어디에다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고 그 자존심만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같이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나.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이런 날인데 오늘 어떻게 우리들만 이 소식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들에게는 아람 군대가 남긴 이 엄청난 물건들을 옮길 처지도 능력도 없어요. 다 문드러진 손으로 뭘 잡을 수 있겠으며 그리고 절거 있는 그 다리로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에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그 정도 하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문둥이인데 뭘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자기 비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 내 문둥병이나 내게 어떤 이와 같은 시간적인 이것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있어요. 아직도 내게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아람 군대가 그 많은 물건과 양식을 두고 달아났을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능력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언가 큰 다 잃지 않겠어요?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한밤중에 들리는데, 야, 저 지금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 요호람이 이 위기를 직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햇사람의 군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겁니다. 야, 우리 그들과 싸워가지고 지자.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모든 물건과 음식과 금은보화를 남겨놓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음향효과. 이거 음향효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간단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의 시작은 언제 들려졌는가? 5절 말씀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나병 환자 문드러진 이들이 질척질척 기우뚱기우뚱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존심 붙들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을 때 뒤뚱거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해쪽 속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그리고 이제 흔들거리는 그 발걸음 소리를 애굽의 막강한 최강의 군대 소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과거 절망의 밤에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소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말씀은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3절 말씀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마리아 이제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그건 무슨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아닙니다. 그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우리 마을 5필이 아직 남아있죠. 거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서 한번 알아보자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몇 마리? 왕은 아직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타고 아람 진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에요. 5밀의 말을 탄 사람들. 그래요.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서 죽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갔더니 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예식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2분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적을 행하는 승리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박여필 장로님, 윤용심 권사님 두 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제 이 발걸음이 적은 발걸음 아닙니다. 저들 여기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생활의 여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거기에 전해야만 아프리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소리로 그 땅을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505장